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이렇게 놀다가 냇가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강아지가 온몸에 선인장 가시에 찔려가지고 버려져 있더라고요. 뭐 그리 비싼 게도 아니고 그냥 잡종 그냥 그 강아지입니다. 요새는 그 잡종이라 안 하고 시골의 자부종이라고 시골에 있는 그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 개를 제가 데려와서 키웠어요. 그 개 이름이 흰둥이였습니다. 하얀 개였는데 근데 워낙 얘가 그 지금으로 치면 벌써 우리 아버지 감옥 가셨을 건데 개를 그렇게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개를 뭘로 때리냐? 그 쓰레바지로 그렇게 개를 그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겁니다. 밥 안 먹는다고 때리고 이상한데 똥 쌌다고 때리고. 근데 이 개가요 얼마나 신기하냐면 이 쓰레바지로 하도 얻어맞아 놓으니까 집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문 앞에다가 쓰레바지로 세워두잖아요. 3일이 4일이 지나고도 못 나와요. 왜냐면 하도 그걸로 맞아 놓으니까 그게 눈앞에 딱 보이잖아요. 그냥 쑥 밀고 나오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틀이에요. 하도 그게 맞아 놓으니까 요 앞에 이거 세워놓으면요 또 집안에다가 똥 싸면 또 맞을 것 같으니까 참고 버티고 그 앞에 쓰레바지가 치워질 때까지 절대 안 나와요. 배고파도 안 나와요. 그게 틀이거든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틀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언약을 많이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틀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내가 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잡혀 있으면서도. 또 두 번째, 알아도 못 나옵니다. 그건 이건 뭐하고 같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이 빠져가지고 불신자 상태의 운명에 딱 잡혀 있거든요. 내가 운명에 잡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도 그 운명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죠? 또 운명에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틀을 깨자, 세상의 틀을 바꾸자, 불신자 체질을 바꾸자 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어요. 내가 영적 상태를 못 바꿉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틀을 못 바꿉니다. 절대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데 왜 내가 안 바뀌냐?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틀을 바꿔야 되겠다,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불신자 틀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때마다 좀 헷갈릴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틀을 깬다라고 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복음 안에서 산다고 할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어도 되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불신자들이랑 어느 정도까지 친하게 지내야 되냐? 여러분 어떤 근거라든지 확실한 기준을 얘기를 하실 수 있겠나요? 막 헷갈릴 겁니다. 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얼마만큼 친해져야 되냐. 그러니까 확 친해져 버리면은 내가 상처받을 것 같고, 안 친해지자니 보고만 해서 교제를 안 하는 것 같고, 그럼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기준이 없으면요, 안 돼요. 기준이 흔들리면요, 모든 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 제시훈련이라고 아시죠? 그 선생님이 어떤 학생한테 누구 한 명 딱 지정하면서 기준 이러면 어떻게 하죠? 그 친구가 기준 이러면서 3대 종렬로 헤쳐 모여 이러면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줄을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기준이라고 지명을 받은 그 사람은 기준이라고 외치고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이 기준이 움직여버리면 어떤 줄도 안 세워져요. 근데 우리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어쩔 때는 복음이었다가, 어쩔 때는 율법이었다가, 어쩔 때는 기복으로 갔다가, 그죠? 어쩔 때는 신비로 갔다가, 이러니까 막 헷갈리는 겁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만 같이 함께 사업을 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랩런트들이 모여가지고 사업체를 구상을 했어요. 보니까 전부 다 랩런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체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대단합니다. 오전에 딱 출근하면요, 점심때까지 일 안 합니다. 오직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 말씀 듣고 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초청받아서 갔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이렇게 계속하면 회사 망할 건데 그게 눈에 보여요. 그거 아니라고. 못 알아들어요. 랩런트들끼리 언약을 붙잡고 모였대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은혜 받는 거다. 맞아 보이죠? 1년 안 돼서 망했어요. 그냥 기준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자, 기준은 뭐냐면 어떤 세상의 틀이 있다 그러면 이 틀을 다 깨란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왔는 걸 반대로 하는 게 그러면 틀을 깨는 겁니까? 아닙니다. 만일에 이런 틀이 기준이 없으면요, 국가로 치면 무정부 상태가 돼버려요. 그죠? 나도 헷갈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복음에 맞냐 아니냐가 기준입니다. 복음에 유익하다 그러면 조금 안 좋은 거라도 내가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거라도 복음을 위한 거면 하는 겁니다. 또 복음이 무익할 것 같다 안 하면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 9장에 나옵니다. 고린도 9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 9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권리가 있다. 맞죠? 쉴 수 있는 권리 다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먹고 마실 권리. 베드로가 그때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결혼을 안 했거든요. 여기도 말이 많습니다. 바울이 이혼을 했다, 아니면 그냥 일평생 결혼을 안 했다. 어쨌든 와이프는 없었던 건 맞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게바와 같이 결혼하고 또 함께 다닐 권리도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런데 나는 이 권리를 다 포기했다. 이거는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죠. 다 그런 권리는 있다. 근데 나는 포기했다. 왜냐? 이것이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또 1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위한 것에 헌신하는 상을 받았는데 전할 때는 값없이 전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쉽게 말하면 권리, 인정 이런 것을 보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않았다. 무슨 말이죠? 권리를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얘기하면서 베드로도 결혼했다. 근데 나는 안 했다. 왜냐? 나에게는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꾸리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이 복음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았을 뿐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을 때 술 먹어야 된다, 틀렸어요. 술 먹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틀렸어요. 사회생활을 할 때 어쩌면 이 사람한테 중요한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한 잔 받아줘야 될 일이 있다? 그럼 그 술을 예를 들어 받았다? 그게 죄가 됩니까? 아닙니다. 이 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지. 그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우상 앞에 드려진 먹는 재물 때문에 새 가족들이 실족할 것 같다. 그럼 일평생 나는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 입에 대지 않겠다.
그럼 이 말은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유익하면 먹고 복음이 유익하지 않으면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얽매인 사람이 아니다. 근데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내가 종이 된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20절에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자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누리는 것이 걸림돌이 될 것 같다. 그 사람처럼 내가 행하는 거다. 21절에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내가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내가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자제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틀을 바꾼다 안 바꾼다가 아니에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가면 돼요. 복음에 방해될 것 같다 안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하지만 복음을 누린다고 내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모든 건 다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복음을 위한 일에 갱신, 수용, 용서, 초월해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히 방황을 하고 규모가 무너져 있고 이런 렘넌트를 위해서 맞춰주고 같이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는 복음 안에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왜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 복음에 더 유익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세상의 틀을 바꾼다고 했을 때 세상의 모든 틀은 다 틀렸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 다 틀렸고 복음 아니고 없애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만일에 노예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굳이 해야 되나? 라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솔직히 많이 합니다. 이거 혹시 우리 노예의 어른들 목사님이 들을 리가 없겠죠. 제 유튜브를. 한 번씩 목사님들 모이면요 매달 모여가지고 맨날 놀아요. 맨날 식사하시고. 그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모이지?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1년에 몇 번씩 또 야외를 가시네? 그거 왜 가지?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복음 아니야 이래버리면 장기간으로 우리 복음 운동하는데 함께 가지 못하는 일이 된다. 함께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 거지. 이게 복음적이지 않다. 다 치워버려라.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세워졌을 때 처음에 사도신경도 안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일반 교회에서 안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동문 저 안 하거든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원래 교동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 복음적인 그 의미로 묵상을 하고 하면 좋죠. 근데 대부분 그냥 목사 한마디 하고 회중이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 사제들이 하는 거하고 또 그 잔재거든요. 그럴 바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사도신경을 그때 안 했던 이유는 사도신경에도 캐톨릭의 잔재가 남아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극단적이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우리 교회 좀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상해를 보는 겁니다. 왜냐? 정상적인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해오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실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잣대가 뭐였었냐면 사도신경을 하냐 아니냐가 잣대였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 이거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을 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든지 복음 안에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 그 틀린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아닌 건데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조금 기다려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조금 복음적이지 않은 거 있다 할지라도 살리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냐? 함께 가고 함께 살리기 위해서요. 이것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응답이 뒤에 예비되어 있어요.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그 뒤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확하게 우리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복음 위한 거냐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틀을 복음 안에서의 진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전부 다 그게 정복의 현장을 향한 문입니다. 나는 걸림돌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문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고 못하고 깨닫고 못하고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대가를 치른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갈등은 문이고 문제는 문입니다. 자, 오늘 3절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해달라. 근데 바울은 현실이 어떤지 아세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전도도 못하니까 여기 빨리 이곳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 때문에 내가 갇힌 거지. 그죠? 근데 갇혔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전도의 문이니까. 그러면 4절은 뭐라고 되죠?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내가 나타내게 될 거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이 있고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것은 다 틀렸고 불신자들이 하는 건 다 틀렸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북이하고 똑같아요. 거북이는 물 바깥에 나오면 죽어요. 물 안에만 있어도 죽어요. 그죠? 불신자들은 그 안에 있어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면 되나요? 아니에요. 죽어요. 그러면 세상 안에 있으면 그걸로도 죽어요. 안에 있지만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6가지 하나님의 도구예요. 제가 이것을 중직자훈련 7강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놨는데, 불신자들도 이 6가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레버리지가 뭐냐? 지렛대죠. 모든 것은 발판이고 배경이고 도구지 필요 없다고 잘라내고 그러지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사업을 할 때 나랑 좀 안 맞다고 거래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을 건 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득 볼 건 보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지렛대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냐? 나랑 안 맞아? 끊어버려요. 불신자보다 못한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두 번째 필요한 게 뭐죠? 조금 내가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넓게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베셀,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하는 거냐? 트랜스미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까 소론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준은 복음에 위한 것으로. 그렇게 되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딱 봅니다. 이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올바른 걸 찾아내면 돈도 봅니다. 반대말은 뭐죠? 레드오션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좀 약해요. 너도 나도 치킨집 잘 된다 이러면 치킨집 다 차려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망해버려요. PC방 잘 된다. 너도 나도 PC방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같이 망해버려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잘해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남들이 잘 되고 있는 사업에 손대지 마라. 그게 경제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블루오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빈 곳, 버려진 곳, 방치된 곳을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겁니다. 그걸 보고 노바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뭐냐? 렘넌트들이 있거든요. 렘넌트들이 거의 기술과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뛰어놀 수 있고 그 장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요. 이 플랫폼 시장이라는 게 마찬가지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 때 잘한 게 뭐냐면, 앱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이 앱 개발자들이 자기 기술을 여러 가지 기술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 윈윈이 되죠.
플랫폼을 했던 애플 쪽도 돈을 벌고요. 개발을 해서 뛰어들었던 사람들, 그 위에서 노는 사람도 돈을 법니다. 근데 이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단체가 3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뜻,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수로 나왔어요. 얼마 전에 뭐 쇼니인가? 라는 가수가 음원 사재기에서 1등을 했다고 그러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멜론이라고 하는 차트가 있죠. 거기에 1위부터 100위까지가 있는데 100위 안에만 한 달 동안만 머물러도 그 가수가 수익이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5억이랍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를 한 달을 머물면 50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재기를 하는데 15만 개를 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만일에 우리 랩런트가 문화계 쪽에 정말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플랫폼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한 사람당 2개씩 음원을 사면 된다며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똘똘 힘을 합쳐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음원 2개씩 사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몇 개죠? 60만 개예요. 그럼 돈도 벌려요. 근데 그것을 플랫폼을 할 수 있는 브레인이 없어요. 근데 이런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싹 다 돼 있어요. 이거 누가 제일 잘하냐? 이단들 사이비들 되게 잘해요.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증인 보십시오. 또 간혹 가다 보면 그 신앙촌 해가지고 뭐 간장 팔고 하는 보시죠. 천부교입니다. 뭐 내수 경제가 된다고요. 아닌 말로. 우리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장을 못 보는 겁니다. 그게. 이래놓고 뭘 하는 거냐? 곳곳에 보내는 겁니다. 그게 뭐죠? 아웃소싱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쩌다 보니 간 것처럼 보이는데 보십시오. 어쩌다가 내가 해외를 갔어. 어쩌다 망해서 가고. 근데 이제는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하숙집 운영하는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들은 거예요. 랩런트 미션홈.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으로 오는 랩런트들을 미션홈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복음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는 어쩌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포 1.5세, 2세 엘리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아웃소싱으로 보내셨을 뿐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이 모든 것이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단지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6가지 하나님의 도구가 내가 어떻게 잘 깨닫고 잘 되고 성공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놨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삭을 죽여야 돼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삭도 살리고 이삭이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순양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어요. 이삭도 어떻습니까? 셈의 근원을 찾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잘 팠다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셈의 근원을 찾게 하신 겁니다. 야곱이 위기가 왔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문이었지 야곱에게는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셉에게는 레버리지 도구였습니다. 전 국가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문이었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형들은 문제였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문을 보냐 못 보냐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문으로 예비해 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예비하고 우리를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프론티어 정신, 개척자의 정신으로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뚫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원래부터 창조의 원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맞죠?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 불렀다고요. 근데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아니요, 못 본 거예요. 예비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로 갈등으로 어려움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은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저 원수 저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건데요. 그 꼴보기 싫은 거예요. 요나 진짜 인성도 안 좋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하는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에게는 물고기한테 먹힌 게 위기지만 그 큰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문이에요. 근데 요나서를 보면요,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박능쿨 때문에 좋았다가 불평했다가 나오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뜨거운 돌풍을 예비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비했다고 돼 있지 요나가 잘못해서 그 일이 돼 있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요나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나오질 않아요. 어쩌면 요나는 끝까지 불평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정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를 하십니다. 자, 성경이 굉장히 맞겠습니다만은 또 이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다가 믿음의 영웅들도 이렇게 증거를 다 받았는데 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구약에 있는 영웅들을.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린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다,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에겐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반대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에 내가 갇혔거든. 이 일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있다.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듭니다.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문을 준비해놨으니까 그걸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랑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 갈등? 아닙니다. 갈등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할 하나님의 계획이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을 발견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하면 돼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나오는 거죠. 제가 현장을 사역하다 보면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다가 나왔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출애굽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고통과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복 현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뭐죠? 배고픕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목말라요. 더워요. 추워였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것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말이 그냥 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복음 안에 있고 싶어. 근데 내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죄 속으로 가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정도가 되면 내가 그 죄를 꺾고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 이래야 될 건데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권세가, 이 사단의 흐름이 나를 휩쓸고 가는 것을 내가 자기가 본대요. 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상하게 복음보다는
죄 속으로 영적 그 범죄 속에 사단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탄을 하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거냐? 바울이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이상의 복음의 속으로 가고 싶은데 잘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요까지만 말하면 암울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딱 로마서 8장에 넘어갑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 안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결국은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연어가 그렇다면서요. 알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죽는데요. 그걸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미물이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그 자리에 와서 죽는지는 학자들도 미스테리랍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IQ가 뭐 2라나? 그죠? 낚싯바늘에 걸려가고 죽다 살아나서 풀렸는데도 낚싯바늘이 또 들어오면 또 무는 게 물고기예요. 근데 그걸 회귀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적인 것도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부교육자 때 굉장히 불합리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런 거 당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면 사단의 나라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럼 그 일이 하나님의 문으로 보면 내가 교역자들을 돕고 그리고 교역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할 때 도와주고 할 것 같죠. 그런 목사님들이 나중에 딱 목회를 하면요, 부교육자들이 어렵게 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그랬는데. 물론 맞을 수는 있는데 상처가 되돌입혀 되는 거예요. 정치가가 정권이 바뀌면 가장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있던 정권들을 반죽여 버립니다. 이번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다? 안 그렇겠다 했겠죠? 합니다. 그게 상처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치인들 중에 이게 문이구나. 다시는 이 전체를 받지 않고 해야 되겠다 하면 진짜 발전이 될 건데, 내가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 있죠. 분노. 그러면 분노를 받고 자라는 사람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자녀한테 물려줘요. 그게 흐름이에요. 그러면 상처의 흐름 속에 있으면 모든 게 상처의 문으로 보여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전부 다 복음의 문으로 보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 말이 맞아요. 자,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뭐냐?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게 하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사람이 없다. 근데 이런 믿음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걸 복음의 눈으로 봐요. 백부장이 뭘 보죠? 나도 밑에 부하가 있는데 부하 보고 와라 가라고 하면 다 알아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맞죠? 백부장이 하고 있는 업이랑 예수 믿는 건 뭔 상관이 있어요? 그 믿음이 문이 돼요. 자, 중풍병자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3을 받았느니라.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는 저자씨만한 믿음을 얘기를 해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 반드시 역사를 이룹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랑의 수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한 수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날이 옵니다. 또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의 인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보냐, 문이 되냐, 문이 안 되냐가 봐요. 예레미야 2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절망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 속에 흐름 속에 있으면서 재앙이다, 끝났다, 안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렵지요. 미래와 희망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방법은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해라.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사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뒷짐지고 있어라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알았다, 몰랐다. 예,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위에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믿는 겁니다. 내가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예수님이 부활을 해? 말이 되냐?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내가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 내가 못 믿겠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불러요. 야, 이리 와봐. 손 만져봐. 만져보니 못자국이 있어요. 손을 안쪽으로 넣어서 옆구리를 만져봐라.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저는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온전히 믿기를 더 소망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돼 있지, 깨달음을 얻어서 기쁘게 된다고 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깨달을 수 있는데요. 복음 안에 있는 넓이, 높이, 깊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절대 계획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조금 불신앙이 들 때 그때 머리를 휘젓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 다윗이 물론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던진 겁니다. 쓰러뜨리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을 뿐인데 잡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돌았을 뿐인데 무너뜨리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도른 것이 중요한이 아닙니다.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요, 그것을이 아니에요. 어린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을 걸 안 먹고 예수님 드렸구나, 대단한 신이다.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가져와라, 그래 깨달아라, 헌신해라, 노력해라. 성경에서 그 얘기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부 현장에서 예비된 문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넓고 깊게 보십시오.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히 내가 멸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자,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요, 영적 상태를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다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 가지고 말씀 주실 걸 믿고 그래가지고 진짜 깨끗한 상태에서 제사를 지낼 때 목욕 제기하고 예배를 그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모자랄 판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영적으로 파산돼 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대로 나한테 와. 근데 사단은 그걸 똑같은 걸 가지고 반대로 딱 얘기합니다. 네가 그 상태인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 그래가지고 되겠냐? 믿음도 없고는 복이잖아. 믿음도 없는데 예배 드린다고 되겠냐? 라고 사단은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상한 심령 그대로를 오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문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속에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인생을 이끄시는 방법이 예배와 예배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진짜 최고의 문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디가 있죠. 이 무디가 말씀을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소녀가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옷이 너무 남루하고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무디가 그 소녀에게 이제 말씀을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소녀가 너무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난 집이 너무 가난해서요 성경을 살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성경을 줄까? 무디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러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너무 집이 너무 가난해서 배운 게 없어서 저는 글을 못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울더래요. 그러면서 이 소녀가 무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받아주실까요? 그때 무디가 이렇게 됐대요. 그래, 물론 하나님은 누구든지 받으신다. 네 그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 말을 듣고 이 소녀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막 웃더랍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떤 여자분이 그 말을 듣고 시를 썼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약한 대로 모자란 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옵소서. 이 시를 누가 읽게 되냐? 무디 옆에서 찬양을 도왔던 생키라고 하는 사역자가 이 글을 보고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을 돼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을 허락하셔서 날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나중에 찬양할 곡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문을 찾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나는 못 깨달았어요. 나는 안 돼요. 괜찮아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상한 심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최고의 문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을 믿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할 만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요, 눈앞에 보이는 갈등이 아닌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정복의 현장을 위하여 예비한 문인 줄 믿습니다. 그 문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그 문을 보지 못하고 쏘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문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문제라고 보였던 것 뒤에 전도의 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 뒤에 감춰져 있던 새로운 시스템의 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자가 강함을 얻고 포기한 자가 새 힘을 얻으며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눈물을 짓는 자가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